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운 네 마음은 누구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저여수 성령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위대합니까?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큽니까? 물어봤어요. 하늘나라의 큰 자와 땅에서 큰 자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네, 다르다고 성경에서는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큰 자가 지위가 높고 돈이 많고 권세가 많고 이런 자를 높은 자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그와 정반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늘나라에는 누가 가장 위대합니까? 하고 물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제자들이 하늘나라는 누가 큽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문제에 답변을 주십니다. 4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하늘나라에서는 마음을 겸손하게 낮춘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고 사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면 큰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신 그 피조물을 삶 속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이 겪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다 겪으시고 우리 사람의 형편을 다 체험하시고 우리 사람을 회복시키러 오신 것입니다. 병든 자는 병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는 부유하게 하시며 욕심과 탐심이 많은 자는 검소하고 온유한 사람 이렇게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자가 큰 자다. 어린아이들은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막 그렇게 부단히 애쓰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그죠? 어린아들은 있는 그대로 천진난만하게 생활하잖아요. 그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자기를 천진난만하게 나타내는 사람이 하늘나라는 큰 자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5절 읽읍시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자녀가 태어나면 어린아이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그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요즘 아주 그 악한 사람들이 아주 어린아이들을 인신매매해서 한참 돈을 요구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이 어린아이들을 가지고 장난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범죄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 어린아이에게 범죄하면 어떤 벌을 주신다고 하나님 아주 강하게 말씀하는 것이 다음에 나옵니다. 어떻게 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보겠습니다. 6절 한번 봅시다. 6절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목에 맷돌짝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어린아이 하나에게 죄짓게 하는 자. 어린아이를 실족시키게 하면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내가 어린아이를 실족하면 내 목에 맷돌짝. 맷돌은 뭘로 만들어요? 돌로 만들잖아요. 굉장히 무거운 돌을 목에다 메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그만큼 하나님이 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기르고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집에서도 어린아이를 양육할 때 정말로 선한 마음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한 마음으로 어린아이들을 돌봐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신문에 그런 게 났었죠. 어린아이를 엄마가 직장에 가니까 도우미를 돈을 주고 채용해서 집에서 아주 어린아이들을 돌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그 어린아이들 조그만 어린아이들 수면제를 먹여가지고 하루에 재워서 자기는 그냥 그 어린이 돌볼 시간에 푹 쉬는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것이 들통이 나서 그냥 나라가 들썩인 적이 한 번 있는데 그렇게 그 순수한 어린아이에게 그런 큰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장차 이 나라 민족의 큰 일꾼이잖아요. 그죠? 앞으로 어린아이들은 80년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존재인데 그 어린이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그 어린이들에게 죄를 지면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나님은 용서하라 용서하는데 이렇게 벌을 내리겠다. 그것도 아주 심한 벌을 내리겠다. 누구에게 죄짓게 하면? 어린아이에게 죄짓게 하면. 그 다음에 뭐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죄짓게 하는 일 때문에 이 세상에 불행이 닥칠 것이다. 세상에 죄짓게 하는 일이 항상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죄짓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이다. 하나님은 가장 싫어한 게 뭐다고요? 죄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꼭 범죄하는 일을요 조심하고 죄를 가장 무서워하고 멀리하고 오늘 내가 하루 살면서 꼭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죄 짓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착한.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착한 일이 많아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면 날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착한 일이 많아진 게 아니라 어째요? 악한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면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날마다 죄 짓는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상대방에게 분노하고, 내게 조금만 손해보는 일이 있으면 소리치고 징계하고, 얼마나 우리가 많은 범죄를 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경이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이 땅에 행복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하는데 은혜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외국에서 어떤 분이 하루 종일, 아니 그냥 평생을 큰 드럼통을 몸에다 감고 살았어요. 왜 그래요? 아파가지고. 몸이 아파서 추웠나요? 아파서. 몸이 굉장히 아파서 몸에다 큰 드럼통을 이렇게 감싸고 일생 동안 살았다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 가서 당신은 얼마나 참 힘들게 불행하게 사십니다. 그러니까 그분 대답 뭐라 그래요? 나는 행복한 삶을 삽니다. 비록 내가 드럼통을 몸에다 감고 살아도 나는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르게 몸이 불편해 살지만 식사도 잘하고 사람들과 교제도 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감사하기도 하고, 조금 내 삶이 불편하지만 이것이 습관이 되니까 그다지 불편하지도 않고, 이것이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라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한두 가지 힘든 게 있어요. 다 누구에게나 서너 가지는 힘든 게 있는 것 같아요. 서너 가지.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구약에 서너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그러한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힘든 것을 바라보고 나는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요, 지옥같이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100가지 중에 세네 가지 힘든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97가지가 좋은 게 있습니다 하면서 감사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나와 함께 손잡고 동행하고 산다고 사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이 하늘나라입니다. 근데 내가 오늘 혼자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으며 내가 힘들고 수고하고 어렵게 산다, 이렇게 불평불만하게 생각한 사람은 지옥 같은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이 많고 돈이 많고 내가 많은 걸 가졌고 내가 좋은 직장이 있고 없고가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행복의 조건은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도 괴로워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달에 100만 원만 있어도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많이 갖고 적게 받는 동서남북에 있는 이 물질이 나의 행복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절 한번 읽읍시다. 8절. 내 손이나 발이 너를 죄짓게 하면 잘라버리라.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절뚝발이나 불구자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손과 발로 범죄하면 그것을 잘라버리고 범죄하지 않고 범죄하면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손발을 잘라버리고 절뚝발이 불구자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제가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내가 예전에 아주 노름하고 음행하고 가족을 괴롭히고 아주 망나니처럼 내가 살다가 내가 그냥 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내가 다쳐서 장애인이 되는데 이제 장애인이 되니까 직장도 못 다니고 내가 어렵게 되니까 이제는 수급자를 받고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그 처음에 막 그렇게 가난하게 살 때는 원망 불평했대. 누군가가 나를 하나님께 인도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때 그대로 놔뒀으면 지옥 불구덩이에 영원히 살 텐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일을 끊게 만드시려고 내가 술 먹고 방탕하게 오다가 교통사고 당해서 지금은 불구자로 살지만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보니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겠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비유로 지금 말씀해 놓는 것 같아요. 우리도 때로는 내가 범죄하고 살다가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우리를 사랑의 매를 들어서 우리를 돌아서게 만들고 그 매를 맞았으니까 지금 사는 삶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하늘을 누리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깨닫는 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에서만 영원히 살 것 같아도 금방 지나갑니다. 이곳에 70이 넘으신 분이 앉아 계신데 70이 넘으시면 생각해 보세요. 70평생 그냥 금방 간 것 같잖아요. 인생의 반이 그냥 금방 지난 것 같습니다. 총알같이 지나간 유수같이 지나갔다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잠깐 사는 인생의 나그네 길에서 지나치게 욕심부리지 말고 지나치게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하루를 감사하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꼭 돈 벌기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요 돈을 벌지 않아도 선한 일을 많이 하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예전에요 어린아이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그냥 슈퍼에 가서 많이 물건을 훔쳤다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배가 고파서 빵도 하나 훔치고 가끔마다 초콜릿도 훔치고 막 그리고 훔치다가 이제 주인한테 들켰어요. 경찰서에 잡혀갔는데 그 가족이 와갖고 너는 지금부터 교회를 다니라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 되신 분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간증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독교 방송에 나오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교회 안에 와서 이제는 열심히 믿음 생활하니까요. 권사님이 때로는 용돈도 주고 권사님이 때로는 과자도 사주고 학용품도 사주고 그냥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줬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자라다가 이제 신학교 가고 목사님이 되어서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사는 그 형편을 경험해 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보는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감사하는 목사님을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9절 한번 읽읍시다. 9절. 내 눈이 죄짓게 하면 빼어내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불타는 지옥에 드는가 보다 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고 소경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 하나님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손발로 눈으로 범죄하지 마라. 죄짓지 마라.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절입니다. 너희는 이런 어린아이 하나도 없이 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항상 뵙고 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는 죄짓지 마라. 지금 어린아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어린아이처럼 마음을 낮추라 했고 어린아이에게 죄진 자는 하나님이 크게 벌한댔습니다. 지금 자꾸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함부로 하고 죄짓게 하면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뵙고.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수호의 천사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왜 일생 동안 80평생을 살아도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이거는요. 우리를 내 곁에서 늘 우리를요. 돕는 천사가 있대요. 넘어지려 그러면 잡아주고 사고 날라 그러면 피하게 하시고 병이 날라 그러면 치료하고 그러는 수호천사가 일생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보통 이래요. 나는 혼자다. 외롭다. 여러분요 결혼해도 부부가 같이 살아도요 그냥 밥 먹는 시간에 잠깐 만나고 이렇게 잠깐 만나지 다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옆에 친구가 있어도요 또 이렇게 한 번씩 교제하고 만나지만 깊이 들어가면 혼자 사는 것입니다. 가족이 10명이라도요 또 개인의 시간 있잖아요. 개인이 살다가 서로 연합하고 직장도 다니지만은 또 헤어져서 집에 와서 또 지내고 그래서 우리는요 나는 혼자 산다는 이 말보다 하나님과 나는 함께 동행하고 삽니다.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밤새 저에게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새날 새 아침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좋은 날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4시에 새벽 기도할 때는 눈이 안 왔거든요. 그냥 새벽 기도 끝나고 7시에 나가니까 아유 막 눈이 막 온 들에 산에 눈이 막 쏘목이 쌓였더라고요. 우리 여수는 눈이 잘 안 오니까 너무 신기했거든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 하루를 살아 하나님 오늘은 흰눈이 온 세상에 내렸네요. 흰눈이 보면 얼마나 깨끗합니까? 우리가 눈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깨끗한 마음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2절을 봅시다. 12절 시작.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의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의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하나님은요 100마리가 있어요. 근데 아직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하나님 찾은 양보다 아직 들어오지 않는 밖에 있는 잃은 양들이 한 사람만 들어와도 하나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믿는 자끼리 교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는 자와 교제도 하지만 믿지 않는 자와도 교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은 나중에 들어올 자들입니다. 그들을 늘 살피고 돌아보면 그 사람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으로 오는 것입니다. 아직 세상에 있는 사람은 쉽게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늘 사랑의 교제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 언젠가는 그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는 산에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주인이 99마리를
거기다 놓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오늘 잃어버린 한 마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교회에서. 그래서 빈 자리를 그들이 채우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찾으러 나가지 않잖아요. 그죠? 교인이 100명인데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 중에 누가 나는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다음 주에 이 교회에 같이 손잡고 올까 하고 마음을 갖고 찾아다니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먼저는 그 길 잃어버린 양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 그 잃은 양을 찾게 되고 먼저 기도하고 구하는 거죠. 기도는 구하는, 하나님께 구하는. 그 다음에 구하고 그 다음에 찾고 두드리자. 찾는 것은 찾아가야 돼요.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고 그 다음에 문을 두드려, 마음문을 두드려. 하나님께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이팔 청춘으로 변해서, 이팔 청춘은 몇 살일까요? 이 곱하기 28에 얼마요? 16 곱하기 28에 16. 28 청춘은 16살이다네. 16살. 28 청춘으로 변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삽니다. 영원히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게 전도거든요. 전도. 노인들은요 이 말씀을 그리 좋아하시더라고요. 노인들은. 특히 안 믿는 어르신들, 노인들은요 이 말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진짜 그게 맞는가 이렇게 물으신 분이 많아요. 왜 노인들은 그렇게 물어볼까요? 젊은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면요 아이 바빠요 그러고 신경도 안 씁니다. 어르신들은요 이제 80이 되고 70이 되고 그러면요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거든. 죽은 후에 이빨 청춘으로 변해서 행복한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면 쥐가 딱 열리는 거예요. 정말인가? 그래서 또 어르신들은요 마음이 아주 겸손합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십자가와 희생의 삶을 살아서 마음이 굉장히 겸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그 어르신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요 아주 잘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방은 교회를 안 와도 우리가 가정에 가서 전도하면요 아주 잘 받아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전도하고 10번 전도하고 이게 전도하다 보면요 언젠가는 그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고 그들이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되어서 하나님 곳간에 들어올 줄 믿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그가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는 99마리 양보다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99마리보다 아직도 안 들어왔던 세상에 있는 길 잃어버리는 그 한 마리 양이 돌아오니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잔치하는 것입니다. 교회가요 새 생명이 교회에 들어오면요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교회가 가만히 보면 새 생명이 들어오면 그것이 전도돼서 들어온 게 아니라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인도돼서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사를 가니까 또 인도되고 그런 경우가 많지. 전혀 세상에 안 믿는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참 드물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주일날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시간이 남잖아요. 주일날 주일이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52주. 52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일날 오후에만 우리가 둘씩 먹어서 어떤 한 가정에 이제 예수를 많이 좀 받아들이는 내 입으로 이렇게 시인하는 가정을 신방해서 우리가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준다면요. 그 예배 드리는 위에 성령의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봅시다. 하나님은 그 한 마리 양으로 인해 너무너무 기뻐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어린아이 하나라도 잃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또 어린아이가 또 나옵니다. 이 나라 민족이요 앞으로요 하나님이 축복받는 민족이 되려면 어린아이들을 교회에 전도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파트 같은 데 가면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 문 안 열어줍니다. 잘.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급해주고 만나면요 부모님이 어린아이에게는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우리 전도사님이 피아노를 잘 치니까 예를 들면 제가 말해 볼게요. 피아노를 잘 치니까 아파트에 여기 가면 서민 아파트 있잖아요. 서민 아파트에 가서 벨을 울리고 누구세요? 그러면 혹시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아이 있으면 제가 무료로 하루에 1시간 피아노를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집 중에 한 집에는 있을 수도 있어요. 피아노를 가르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가서 아 그래요? 들어오세요. 우리 아들이 1학년인데 무료로 1시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일주일에 1시간만. 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어린아이 1시간 피아노 봉사하고 그 어머니하고 이제 교제가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요 서로요 도움을 주고받을 때요 좋은 인간관계 교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우리는 그들에게 내가 있는 달란트로 봉사하면서 뭘 할 수가 있어요? 그 어린아이에게 복음을 심어줄 수 있죠. 요즘은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림을 잘 그린다면 제가 그림을 일주일에 1시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면서 또 교제를 해서 1시간 그림 가르쳐 주고 그때 또 복음 전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조건을 붙여야죠. 이 애기한테 우리가 1시간 제가 피아노 가르쳐 준 대신 주일날 제 손잡고 1시간만 교회에 오게 해줄 수 있나요? 이거 참 좋잖아요. 아마 그러라 그럴 거예요. 제가 20년 전에 길을 지나는데 할머니가요 4살 먹은 손자하고 앉아있더라고요. 할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니까 할머니는 소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손자가 엄마가 일찍 가버렸는데 지금 4살인데 말을 못해요. 할머니 주일날 1시간만 제가 이 애기 데리러 오고 데려다 줄 테니까 교회 1시간만 보내주면 내가 이 손자 말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말만 잘한다 데리고 가라 그래요. 안 믿는 할머니가 주일날 그냥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1시간 데리고 오고 데려다 줬더니 이 꼬마가 4살 먹은 꼬마 언니들이 많이 교회 있잖아요. 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말도 잘 못하니까 입만 빵글빵글 따라대 막 입을 막 제비같이 벌리면서 따라오더니요. 아이 그냥 금방 말이 터져가지고 얼마나 말을 잘해. 할머니가 좋아가지고 이제는 얼른 데려가고 아주 1학년 들어간데 얼마나 말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지 하나님이 지혜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이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고지식하게 한 가지 방법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달란트를 이용해서 전도하면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희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하라.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겸손할 것을 말했는데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것을 배워야 될 줄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린아이는 나라의 소중한 하나님 자녀요, 가정의 소중한 그릇이요,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 속에서도 소중하다고 가르치며 너희들은 어린아이들에게 특별히 범죄하지 말라고 주께서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린 아들을 기르고 양육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들을 잘 가르치고 길러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